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9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0년 7월 23일 목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요즘은 생활 리듬이 아주 엉망이 됐다. 지난주 몸이 안 좋아 며칠 쉬며 밤낮 없이 잤더니 밤에 잠이 오질 않는다. 새벽 2시쯤 잠이 들어 5시에 일어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와 블로그에 일기를 올리고 유튜브에 관한 일을 좀 하고 아침 7시쯤 다시 잔다. 그래서 낮 12시쯤 일어난다. 피곤하지는 않은데 뭔가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느낌이 든다. 일기도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고 밤에 쓴다. 빨리 생활 리듬이 제 자리를 찾아야 할 텐데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갈 때부터 지금 밤까지 계속 비가 온다. 오늘 말씀은 황문규 목사님께서 주셨다. 황문규 목사님은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을 전해주셨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어제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다. 그리고 여호와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시고 아합의 온 집을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셨다. 그 이후의 사건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다. 요람 왕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이라는 나라와 싸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부상을 당해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으로 돌아왔다. 요람 왕이 부상으로 이스르엘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제자를 예후에게 보내셨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 요람 왕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예후는 15절 말씀 후반부에 이 사실을 요람에게 알리지 못하게 한다.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르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그리고 예후는 자신이 직접 전차에 올라 이스르엘로 진격한다. 마침 그곳에는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요람 왕을 문병하기 위해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람이라는 나라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괴롭힘을 받고 있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요람 왕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다. 요람은 아합 왕의 마지막을 알면서도 느끼지 못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이스라엘 왕가를 벌하셨다. 그리고 이제 요람도 위험에 처하게 된다. 어쩌면 우리도 오늘날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죄로 무뎌진 영성으로 인해 듣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17절 말씀부터 요람에게 나아가는 예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파수꾼이 예후의 무리를 보고 요람에게 보고하자 한 사람을 보내 그에게 평안하냐 물으려 한다. 요람 왕이 명령하지 않았는데 다른 군대의 한 무리가 자신이 부상으로 쉬고 있는 후방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보며 전쟁이 끝났는지 승리인지 패배인지 궁금했을 것이다. 요람이 보낸 사자가 평안하냐 묻자 18절 하반절 말씀 예후가 말하길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일개 병사인 네가 왜 내게 전쟁에 대하여 묻느냐 그냥 나를 따르라는 말이다. 사자가 돌아오지 않자 한 명의 사자를 더 보냈지만 앞에서의 상황과 반복되는 일이 일어났고 그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요람에게 사자가 돌아오지 않았다. 요람은 지금의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지금의 상황이 궁금한 요람이 유다 왕 아하시아와 각각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로 간다. 22절 말씀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그때서야 요람은 상황을 알게 된다. 그는 예후를 피해 도망쳤지만 예후는 그를 활로 쏜다. 24절 말씀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이후 예후는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지시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을 상기시켜준다. 이곳은 요람의 아버지였던 아합의 죄악이 드러났던 장소였다. 25절 말씀,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열왕기상 21장 말씀에는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아합 왕의 악한 행동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열왕기상 21장 29절 말씀,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아합 왕가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고 아합 왕의 자녀인 요람 왕의 시대에 그것을 이루셨다. 참으로 무시무시한 말씀이다. 맞다. 내가 나를 망치는데도 생각해보면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죄를 지으며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 괜찮아, 상관없어.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그때그때 나의 죄를 비춰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늘 용서를 빌어야 한다. 분명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더 가까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저는 가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흔히 사람들은 지금의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곧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알지 못하던 어떤 때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나의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으며 이 시간이 하나님 안에서 나의 미래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